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달려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그와 같은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율법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의 기반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인류를 위한 사랑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그것은 왕의 자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인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 보았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사랑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단언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연 무엇이 존재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모든 가정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때때로 미움이 생겨나게 되고 때때로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했던 그 사랑들이 때때로 식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위하여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단언하여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행동은요, 근본적인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동기를 통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계속적으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참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복음 앞에 세워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특별히 자신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낸다는 것,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통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름받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사랑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땅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어떤 우리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함께 하느냐.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계속해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의 신앙은 분명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 때문에 상담을 받게 됩니다. 지속되는 싸움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통해서 좀 회복해 보려고 상담을 받게 되죠. 이들은 사랑하면서도 자신들이 표현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다투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부들을 보면서 늘 마음 가운데 제 자신을 점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 사랑의 이 요소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족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만족시키고 상대가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바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바로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어야 상대가 만족할 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죠. 그렇지 못하면 매번 주면서도 그것이 상대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사랑을 주면서도 그 사랑을 상대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느끼도록 주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셨고 그 종교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랑의 그 핵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실천하시면서 참된 사랑의 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함께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로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은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참된 보호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근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의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이에 대한 사도 요한의 확신은요, 그와 그 형제들이 보았다는 사실로 그것을 근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신 참 사랑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그들은 떳떳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리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마땅히 인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탁월한 특권이 있습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즉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악한 영의 인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신하는 그 순간 이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끌어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기독교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적인 믿음의 조항들은 오직 거룩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의 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지속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본질상 한없는 사랑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완성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고자 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아들을 주신 그러한 섭리를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랑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진리이고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완벽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간다는 것, 이것만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마음에 넓게 들여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실체를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인생의 시간들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 여러분 말로만 내뱉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와 같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사랑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사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